안녕하세요.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. 여러분들, 하나님 믿으면 꼭 방언을 다 해야 될까요? 방언 못하면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? 아니, 어떤 목사 말처럼 요즘은 개도 다 방언을 한다.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방언을 못하면 말이 되냐? 아니, 방언하는 개 좀 데리고 와보세요. 그게 개 짖는 소리지 방언입니까? 멍멍멍. 이 특별한 능력을 꼭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, 어떤 교회에서 뭐 그런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방언을 시킨다고 혀꼬는 연습시키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고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렇듯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방언 연습을 시키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죠. 그 어린 아이들한테만 가르치겠습니까? 그 교회가? 어른들한테 다 가르치니까 아이들한테까지 이 방언을 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.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혀를 꼬아. 혀 잘 꼬아져야 그게 방언이야. 이 연습시키는 거 아니겠어요? 지금요, 뭐 유명한 교단, 진짜 우리나라 손꼽을 만한 그런 큰 교회에서도요, 지금 그렇게 방언 연습을 시키는 교회들이 아직 많습니다. 심각합니다. 방언은요, 은사죠. 방언 기도 능력을 주시면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, 또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, 그거 달라고 떼쓸 필요 없고요. 안 준다고 또 울며 불며 또 원망할 필요도 없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. 꼭 이렇게 방언을 해야 기독교인이라, 방언을 안 하면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? 뭐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. 일평생 방언 못하고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, 저렇게 억지로 혀꼬아서 방언 쌀라쌀라 열심히 한다고 몇 시간씩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또 멸망받는 자, 저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. 이 방언이 뭡니까? 아니,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방언을 했으니까 뭐 방언하는 건 당연하다. 여러분들, 오순절 사건 이전으로 우리가 한참 거슬러 한번 올라가 봅시다. 바벨탑 사건 아시죠?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에 뻗쳤죠.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게 뭡니까?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언어를 다 흩어놓으셨죠. 하나님의 저주입니다.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니까, 진리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저주가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. 서로가 알아듣는 거예요. 그렇게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게 언어가 흩어졌던 그 하나님의 저주가 한 목소리로 들리는,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방언입니다. 꼭 하나님 믿으면 다 방언해야 된다? 개도 방언을 한다? 진짜 멍멍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방언 꼭 해야 된다 강조하신 적이 있어요? 사도들도 그렇게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까?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. 그렇게 중요한 거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11조 해라, 방언해라, 큰 건물 지어라, 많은 사람 끌어모아서 큰 조직 만들어라, 많은 헌금 걷어들여서 그 돈으로 빵빵거리면서 선교해라, 얘기했겠죠. 이 시대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엉뚱한 능력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교회에서 뭐 특별한 간증 집회를 한다, 그리고 또 심지어는 천국 지옥을 보고 왔다, 뭐 죽었다 깨어났다, 뭐 나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 부자 됐다,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기도했더니 불치병도 나았다, 이런 여러 가지 뭐 특별 행사를 하면요, 구름처럼 모여들죠. 그래서 저 체육관에서 어떤 병 잘 고치는 사람이 신유 집회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. 성경은요, 이런 기적과 이사를 쫓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런 거 보여주신 것은 그거 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,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보여준 겁니다. 그게 진짜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으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 다 살리셨겠죠. 다 치료했겠죠. 그 예수님 따라 모여드는 많은 무리들 선동해서 큰 세계적인 조직, 큰 교회 만들었겠죠.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런 엉뚱한 것을 진리다, 복음이다 해서 미혹하는 시대입니다. 그래서 진짜 말씀, 진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런 방언이고, 또 그와 같은 또 사건 하나가 있죠. 베드로가 설교 한 방 딱 했더니 3,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.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? 저 대형교회 모 목사처럼 진짜 명설교를 해서 그 자리에서 3,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? 아닙니다. 여러분들,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? 하나님의 저주로 3,000명이 도륙을 당했잖아요. 그 하나님의 저주죠. 그게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. 그 똑같은 숫자가 베드로가 바른 진리를 선포했을 때 3,000명이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. 이런 걸 성경에 기록했을 때는, 봐라, 설교 잘하면 한 방에 이렇게 3,000명이
구원받는다. 너희들도 설교 잘해. 너희들도 오순절 다락방처럼 무조건 방언해야 돼. 그게 하나님 믿는 거야. 이거 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.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,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는 다시 회복된다.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라니까요. 그러니까 지금은 게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 바른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 앞으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. 그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.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지 그 어린 아이들 학생들까지 모아놓고 겪어오는 연습까지 시키고 있다면 그냥 사단의 교회입니다. 사단의 짓거리입니다. 계도하는 방언이다 하면서 너도 나도 방언 주시옵소서. 그거요 쪼르지 마세요. 하나님도 진짜 귀찮으실 겁니다. 하나님 꼭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안 하면 믿는 사람 아니라고 책망하신 적도 없는데 그냥 은사로 주시면 하세요. 안 주면 안 하면 되고 굳이 뭐 그렇게 방언을 꼭 해야만 그게 기독교인입니까? 그렇게 겪어와서 억지로 하는 거 방언도 아닙니다. 그런 방언 하지 마세요. 안 하는 게 낫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.